반갑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성경 통독인 시편 영상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시편 전체의 장르가 시면서도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림해 왔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살모스,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란 뜻, 즉 찬미가라고 하여 오늘날의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고 지었습니다. 시편은 절반가량을 다윗이 차지하고 있어 때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는 75개, 모세의 시는 1개, 솔로몬의 시는 2개, 고라 자손들의 시는 10개, 또 아삽의 시는 12개, 헤만의 시는 1개, 에단의 시는 1개, 작자 미상의 시가 48개입니다. 시편의 저작 연대는 모세의 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주전 1410년부터 주전 430년경으로 100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거쳐 쓰여진 시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지어진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면 더욱 깊고 풍성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시편도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에는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권으로 이어지는 봉합시편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2편은 표제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듯 읽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가르침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약 앞부분의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토라로서 모세오경에서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의 시적 표현입니다.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마무리함으로써 시편 1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5권에는 소위 말하는 순례의 시와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순례의 시는 120편에서 134편에 해당되는 시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으로 146편에서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유명한 시편 전체의 피날레로서 결말을 웅장하게 마칩니다. 시편의 유형은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의 시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이 찬양시의 유형입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의 세계를 주관을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탄식시입니다. 시편 3장 7절이 탄식시의 유행입니다. 그 유형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배로 마칩니다. 시편 54편 5절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시인데요. 시편 9편 1절에서 2절이 감사시의 유형이고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에 대한 감사의 화답을 드리는 시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시이고요. 시편 7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형식인데요. 지혜의 시는 지혜 문학적 관심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등의 문제 등을 씨름하는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시편은 많은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처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시의 양식으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처럼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 용어들은 오늘날 그 뜻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곡조와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답 엘렘 르호김입니다. 뜻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이고요. 비장하고 절제된 곡조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시편 56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헬레 사할인데요. 뜻은 사슴의 새벽이란 뜻입니다. 경쾌하고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추정이 되고요.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카요시고요. 엄숙하게 노래나 연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9편 16절에 있고요. 두 번째는 마할렛입니다. 질병, 슬픔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요. 5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죠? 뜻이? 또 그리고 양식에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요입니다. 시가요는 슬픔의 노래, 망가이고요. 시편 7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믹담입니다. 믹담은 황금시, 금원시이고 16편 또 56편에서 60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생각나시는 게 마스길인데요. 교훈의 시이고요. 이 교훈의 시는 32편, 42편 쭉 해서 142편까지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삶,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 세 번째 힘들 때 도우신다는 소망의 삶, 또 네 번째 시인들과 같은 감사의 삶, 또 다섯 번째 우리를 위해 예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며 여러분들이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또 감사할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두려움 등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영원히 남을 책이 시편입니다. 2021년 여러분 3월부터 이제 7월까지 창세기부터 시편 하루에 매일 5장씩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셨는데요. 한 달간의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신 부분들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반기 또 자망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